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월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7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열재앙에 대한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열재앙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피의 재앙, 그 강물이 다 피로 변하게 되어지고, 또 개구리, 또 이재앙, 또 파리재앙, 또 악질, 이 몸의 종기가 나게 되어지는 독종과, 또한 우박과, 또한 메뚜기 재앙, 모든 것이 어둡게 되어지는 어둠의 재앙, 마지막으로 장자재앙이 하나의 열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열재앙은 애굽의 그 바로에게 또 심판으로 다가오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구속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일부는 구약이고 또 2부는 신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피해 재앙으로부터 시작된 그 가운데 바로의 마음을 사실은 강팍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은 초태생, 이 처음 것은 다 죽게 되어지는 심판의 그 기한, 그것이 바로 유월절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집집마다 첫째는 있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집집마다 모든 것들이 초태생, 가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의 초태생은 다 죽게 되어지는 심판이 바로 이제 장자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하나의 심판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 문설주에, 우리가 문을 들어가면 문지방이 있고 이 문설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인방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면에다가 그것을, 양의 피를 그곳에 묻히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너희들의 모든 것은 유월된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심판이 넘어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심판은 내려졌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양의 피를 바른 그곳은 하나의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표적이 된다. 사인이 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그들은 죽음의 밤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구원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는 유월절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양문설주와 인방에 그 양의 피를 그 묻힌 것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유월됐던 것처럼, 우리들이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는, 십자가를 바라본 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상당한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과 그리스도와 이퀄이다 이 말이에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유월절에 그 양의 피를 그곳에 양 문설주와 임방에 그것을 바른 것으로 인하여 이제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된 자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요 모든 곳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모든 것에 심판이,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것에 심판이 임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속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월절 양은 생명이라. 여러분, 유월절 양은 생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요 바로 이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병에 치유함을 또 얻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에 하나의 아주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가장 고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종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 유월절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사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들을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언약의 피라. 이것을 믿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그 모든 것들을, 그 문설주의 임방에 피를 뿌리는 자는 내가 이것을 넘어간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의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여러분, 우리의 그 삶 속에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다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어요. 우리가 피를 다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피에 문제가 생기면 피로 인해서 모든 질병들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피는 생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9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금이나 은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때에 금이나 은이나 우리에게 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문설주의 임방에
그곳에 피를 묻히게 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의 그 믿음으로 쓰여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에 다 이루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놓으신 것입니다. 6월절의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는 것을 그들은 그저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양문설주에다가 이것을 바르는 것이, 이것이 어떤 행동으로, 이것이 하나의 내가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 사람이 있을지라도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에 그것을 하지를 않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양문설주와 인방에 그것을 발랐을 때에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어떤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값없이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값없이 주셨다 그 말은요, 값이 별로 나가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priceless. 여러분, 공기와 물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공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어느 분은 그럴 거예요. 나 물 사 먹는데. 여러분, 물은, 그것을 사 먹는 것은 물 자체를 사 먹는 것보다는 딜리버리 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 물을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공기를 만들 수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값없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우리에게 유월절 양의 보혈은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1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릴 때에 유월절에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곳에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칭의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칭의롭다, 의롭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 이 말이에요. 영이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양의 그 문설주에 바른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의 바른 곳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에 있던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된 삶으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건지셨다, 이 말이에요. 웨슬레의 그 삶 가운데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다 뒤져봐도 돈이 한 푼 나오지 않는 겁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이제 돈 좀 가지고 다니라고 이 강도가 그에게 그렇게, 웨슬레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서는 그 강도에게 웨슬레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있어. 줄 것이 있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시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음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시오. 그 강도는 그 가운데에 그것이 늘 기억이 되어졌습니다. 한 3년 뒤에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인사를 하는 데에 그 강도가 보여진 것입니다. 사실 웨슬레 목사는 그분을 몰랐지요. 그런데 그 강도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시겠어요? 당연히 모르지요. 강도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3년 전에 제가 강도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목사님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라고 한 그 말씀이 계속 귀에 언저리에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우리가 예수 보혈에 대한 찬송이 많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같이 한번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유월절 양은 해방인 것입니다. 유월절 패스오버의 그 양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해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출발점 속에 유월절 양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것들 속에 건지셨고 이제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하나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별세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세상은 별세,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그 가운데에 새로운 것에 대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세를 얘기할 때에, 영어로 말할 때에 그것은 departure, 우리가 떠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항을 가면 arrival 파트가 있고 departure 파트가 있잖아요. 1층에는 arrival이고 2층에는 departure 파트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이제 떠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떠날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세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 그 소망 속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은 새로운 것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떠남이 중심에 있고 죽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비록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병들고 또한 힘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고난의 삶이 지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독일 나치로 인하여 그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되지 않았습니까? 폴란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150만 명이 독가스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폴란드는 그곳에 독가스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가운데에 들어오면 생명의 그 유한점이 6개월 안에 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온 지 6개월 안에 다 독가스로 다 죽게 되어진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정신분석학자로 심리학자로 많은 기여를 한 사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6개월 안에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포기되어지는 가운데에 빅터 프랭클 이 사람은 그 가운데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그 무슨 면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땅에서 주운 하나의 깨어진 그 병조각을 가지고 매일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그리고 생동감 있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독가스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에 매일매일 죽어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한계가 있는데 오히려 이 빅터 프랭클은
얼굴이 깨끗하고 얼굴에 그 총명함이 있고 눈에 밝기가 있고 차마 그를 독가스실로 데려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살아남게 되어졌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우리가 고난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소망으로 참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